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 교육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의 총회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돌아오는 주일 12일 날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줌과 유튜브 중계를 통하여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 개진을 하실 분들은 대면 모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구역장별로 구역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송행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부르신 후에 양용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의 공동체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현장 예배로 비대면으로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1년도도 마지막 달을 준비하여 새해에는 날마다 새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을 갖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연희 가족 되길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변이로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로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하고 하지만 무기력,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며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희망의 하나님, 연희교회 주일학교 남녀 전도회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셔서 건강한 연희 공동체 되길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픔으로 마음속에 근심과 소심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끼시어 다시 불러 모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안전하게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드리며 박모세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잘못된 관계로 게으른 신앙을 곧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드리며 샬롬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강구의 찬양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이 본문이 길지 않아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Amen.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너희가 서로 지어야 할 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멤버 케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적 돌봄, 또 상담, 내적인 자원 개발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사역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서로 돌봐야 한다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멤버 케어는 이런 가르침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이 멤버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 개념은 교회보다는 선교단체나 선교계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사역상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정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고립된 생활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사역하다 보니 사역상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겪다가 더 이상 현지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려워 떠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이런 선교사들의 이 멤버 케어는 더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지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현지에 있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멤버 케어가 많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것도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왔다 해도 생각만큼 이렇게 멤버 케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또 하나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멤버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 그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이 상담을 통해서 이 풀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동향은 많은 경우에 약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일반 정신과에서 이 진료 후에 첫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약을 써야 되는지 써지 않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이 공황장애 이미 대표적인 그런 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사들 가운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 한때 중증인 과정을 겪기도 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약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멤버 케어는 여러 양상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 한시적인 상담이나 도움도 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이 관심과 돌봄 또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생활적으로도 필요한 면이 있고요. 또 사역적으로도 이 관계적으로도 여러 영역에서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멤버 케어의 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멤버 케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멤버 케어를 받고 있고 또 제 아내도 받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이 멤버 케어에 속해 있습니다. 본부를 통해서도 또 저희 같은 단체에 있는 선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우리 후배 선교사들 통해서도 이 멤버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멤버 케어가 없었다면 아마도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아마 직면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멤버 케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로부터 이 멤버 케어를 이 큰 틀 안에서 많은 서포트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전도위원회와 또 선교위원회를 섬기면서 또 그 안에서 많은 멤버 케어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멤버 케어를 받아본 사람이 느껴보고 겪을 수 있는 이 가치와 그 필요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멤버 케어의 이 범주와 또 주기를 다음과 같이 이 멤버 케어 매뉴얼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멤버 케어는 선교사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선교단체, 교회들, 선교사를 돕는 기관들이 하는 지속적인 투자이다. 멤버 케어의 대상은 국내외 선교사들, 자녀들, 가족들을 포함한 선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며 허입에서 은퇴까지 선교사의 전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맞아요. 이렇게 선교사에 대해서 이 멤버 케어가 이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더 건강하고 더 원활한 사역이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계에서는 많은 선교단체들마다 이 멤버 케어를 더 많이 강화하고 이 멤버 케어를 위해서 심혈을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추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요, 교회의 중직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케어가 바로 이 멤버 케어의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 멤버 케어가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적으로 구성원들이 더 건강하고 원활한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제 그런 거에 비해서 말하고 나눠주는 것에 비해서 실제 거리가 좀 더 멀게 느껴지게 있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작지 않은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쯤에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은 교회 사역 구조적인 면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적인 이 접근 방법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관이 다소 열악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목회적인 이 패러다임은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전도 폭발이나 심지어는 제자 훈련, 이 다양한 각도로 성도들의 양적 성장을 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질적인 성장도 같이 요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멤버 케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멤버 케어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 방법,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한시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멤버 케어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크고 작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멤버 케어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 멤버 케어란 말을 쓰지는 않아도 교회적으로 이 나눔, 돌봄, 또 섬김들 이런 것들이 이 멤버 케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백을 두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사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멤버 케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게 교회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들을 더 많이 느껴보게 됩니다. 이 멤버 케어는 한두 번의 신방을 통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와 이 사역 구조와 매우 맞물려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많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교회의 이 목회전 멤버 케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인 상황에서는 특별 멤버 케어 대상이 있어서 마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선교사가 특별 관리 대상으로 멤버 케어를 받듯이
이제 특별 멤버 케어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관리하고 이 도움을 주는 그렇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이 멤버 케어는 중장기적으로 멤버 케어 사역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멤버 케어의 취지는 서로를 배려함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래 멤버 케어는 선교사 케어라는 말로 통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멤버 케어를 성도 케어, 특별히 중직자 케어라는 말로 쓰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 멤버 케어의 중요한 대상들이십니다. 은퇴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모두가 이 멤버 케어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짊어질 짐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 관련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2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을 다 다루었으면 하지만 오늘은 이 몇 구절을 통해서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서워져야 하는지를 그런 원리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관계에서 너희가 서로 지어야 할 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선 짐이 두 번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앞뒤에 나오는 짐의 의미가 좀 구분이 됩니다. 이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무게를 나타내되 아주 무거운 짐들, 혼자 지기가 어려울 만큼의 많은 무게의 짐을 뜻하기도 하고요. 고통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5절에 있는 짐은 이 작은 양의 짐, 혼자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양의 짐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들어야 할 짐들이 많은데 또 고통이 많을 경우에 그 짐을 서로 져주어야 하고 자기의 그 작은 짐들은 각자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런 반어적인 의미를 뜻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루라 하는 뜻과 관련이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짐을 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서로 짐을 질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짐을 나누어 질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자 한다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원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서로 짐을 지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되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서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대지 말고 조용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 앞에 내세우지 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칭찬을 향해 그분 통해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또 교회적으로 함께 짊어져야 할 짐, 각각 지어야 할 짐을 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결론을 언급하면서 교회적으로 몇 가지 좀 나누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상황은 다양하죠. 우리 교회도 창립 시기부터 지나온 참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 오늘도 연로하신 여러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아시죠? 우리 연희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어떻게 지나왔고 90년대에 이르러서 또 교회가 또 어떤 모습과 과정이 있었는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또 지나온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특별히 2005년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 또 최근에 이르기까지 참 겪어온 과정이 많습니다. 참 쉼 없이 걸어온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급기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또 상황으로 우리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것은 다 아시죠?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후에 바울이 그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서신을 보냈죠. 오늘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이 팀에서 이탈을 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이제 1차 여행을 시작하고 수개월 동안 여행을 하는 중에 아마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이 마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를 가리키는데요. 이 마가가 전도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은 이 남쪽 지중해 해안가 버가 지역에서 이제 내륙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버가에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까지는 거리상으로는 한 150km 정도가 되는데요. 대략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충주 거리 가는 길입니다. 육로로 짧지 않은 그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의 이탈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팀이 깨지면 그 후유증이 크듯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거리 여행하고 또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켈트, 또 부르기아,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언어가 달랐고요, 문화가 달랐습니다. 아주 척박한 곳이었고, 그런 곳에 바울이 도착하여 이제 전도를 하고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결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런 건강이 매우 악화가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환경과 또 마가가 떠나버린 그 이후에 그 전도팀 그 일행 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작지 않았던 그런 면에서 이야기된 것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학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런 몸이 굉장히 상해서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기까지도 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났었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은 또 다른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1차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3, 4년 후에 여러 해 후에 다시 2차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지요. 그가 그 2차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율법 논란으로 그렇게 전했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구원 원리가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 이르러서 바울은 드디어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의 진중한 마음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4장에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혼재되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른 율법으로 인해서 깨져버렸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율법의 의미를 정리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특별히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4장을 마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그는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율법의 원리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관계와 더불어 서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그 원리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원리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원리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봤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서로 지어야 할 짐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짐을 언급을 하는데 한두 가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 짐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관심과 돌봄, 도와주어야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짐을 져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구역은 1, 2년 정도의 구역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10년이 넘은 구역도 있고요. 벌써 20년 남짓 아주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던 그런 구역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 안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또 어떻게 섬기지 않았던 모습까지도 그리고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역을 넘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20년 넘으신 분들, 30년이 넘으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가 75전을 맞았는데요. 벌써 유아부터 고령의 어르신까지 참 많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이면지 장로님께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는 거 아십니까? 올해 100세가 되시는 우리 임 장로님 그 어르신께서 이 교회를
이게 직접 나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이 오시는 그 마음이 들뜨고요. 참 버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오늘도 대변 예배까지 이렇게 걸어 나오신 우리 어르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내오셨습니다. 오늘 이 멤버 케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분들에게까지 연관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안부를 여쭙고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돌보고 계신 것을 보면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르신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안부를 드리고 또 찾아뵙고,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짐을 나누면서 살아오셨던 그런 하나의 일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짐들을 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면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짐을 져오고 계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 담고 계셨던, 여러분들이 져오셨던 그 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 그러나 말없이 허다한 세월을 그렇게 짐을 지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연희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고, 그 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교회가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그 짐을 지어오셨던 그 많은 수고와 섬김과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시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쯤에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너희가 서로 짊어져야 할 짐이 또 있지 않을까요? 더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짐을 져오셨습니다. 때로는 한 손으로, 때로는 두 손으로, 때로는 어깨를 마주치며 여러분들은 그 짐을 져오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 멤버회의 의미를 제가 교회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소개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멤버 케어는 교회의 성도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중직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돕는 기관들이 하는 지속적인 투자이다. 멤버 케어의 대상은 교회의 안팎의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을 포함한 교회 사역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며 등록에서 은퇴까지 성도들의 전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도들의 돌봄에 대한 이 관점,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이 멤버 케어 개념들이 주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다시금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질 짐을 계속해서 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의 신분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이 동네에 75년 전에 연희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세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남은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주의 말씀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위에 져야 할 짐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짐 달게 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짐이 제게 주님이 주신 주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짐 지고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르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서로 돌아보며 섬기며 짐을 짊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잃어버린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